사자들이여 어서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추러 주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제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제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침에 참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23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말씀 오랫동안 암송을 해오지만은 이 문장 단어 하나하나 그리고 문맥에 있어서의 그 선후관계 어떻게 단어를 이렇게 정교하게 굉장히 정교하면서도 굉장히 선별 단어들이 선별하고 참 빈틈이 없다. 한마디로 어떻게 사람이 하는 말인데 이렇게 빈틈없이 단어 하나하나마다 의미가 있고 그 의미 속에는 엄청나게 응축이 되어 있잖아요. 응축이. 그러니까 그걸 지금 아침에 계속해서 암송해도 항상 새 힘이 이렇게 뭔가 힘이 막 솟아나죠. 암송을 하면 그래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2012여 년이라는 이 연대를 보내고 모든 인류들이 2012년으로 인해서 인류 종말의 시대라 하잖아요. 인류 종말의 시대. 여기서 물론 선포했고 이 말을 쓰는 사람은 현재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을 단어를 가지고 인류 종말의 시대라 하는 이 단어가요 아직까지 아무도 안 씁니다. 근데 요거하고 같은 말이 2012년 돼서 인류 종말의 시대라고 선포를 해왔는데 이거하고 똑같은 말을 다르게 쓰잖아요. 그게
대한민국 망했답니다. 대한민국 망했다.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이제 저거는 뭐 내가 쓴 건 내가 저거를 인쇄물을 만든 건 아니에요.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 말을 많은 사람이 이미 오래전에 저 판프렛을 통해서요 많은 사람이 봤습니다. 그리고 보면서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걸 쓰는데 한글이니까 대한민국 국민들밖에 안 쓰는데 저걸 보면서도 이 대한민국이 망했다는 것을요 한 번도 생각을 안 하죠.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런 내용에 이것을 한 번도 생각 안 합니다. 가문의 수많은 사람들이 저걸 팜플렛을 보고 뿌리고 정광훈 목사가 대한민국 망했다 그래도 정광훈 목사가 앞에서 외치면서 적어도 2020년 2월 24일 구속되기 전까지 수도 없이 많은 동안에 대한민국 전체를 다니면서 가문 앞에서 토요일마다 그렇게 외치도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을 정광훈 목사는 따라다녔지만은 정광훈 목사가 말하는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을 저거 귀담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런 전들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광훈 목사가 말할 때는 적어도 2020년 2월 20일까지는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은 망할 수 없는 나라다. 그런데 그런 나라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는 것은 이 나라는 기필코 지금의 환경에서 문재인이라는 사탄의 위치에 있는 인간이라는 것도 좀 이상한데 인간이라 할 수도 없는 행위를 하는 지금 자리에 있는 저거는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쏙아내야 될 대한민국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흔적이 나올 건데 저런 무리들 저게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의 그 정체를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다 하고 10월 3일부터 본 거 아닙니까? 그것에서 대신되만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대한민국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무리들, 대한민국에서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어떤 가짜죠, 거짓된 국민, 그 무리들을 속아내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본 거지. 근데 2020년 2월 20일부터 개인이 혼자서 이 대한민국 망했다는 말이 이것이 정광훈 목사의 단순한 계시가 아니고 정말 대한민국이 망한 거구나. 그때 비로소 돌아서는 거예요. 2020년 5개월, 2019년 10월 3일부터 5개월이 지난 2020년 2월 20일이 돼서야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이걸 받아들였죠.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을 지칭해서 대한민국이 망했다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게 변개가 되는 게 아니구나. 그 된 것이 뭐예요? 민수기 있는 말씀, 민수기 21장에 있는 말씀인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적어놨죠. 민수기 23장 19절에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대응해서 받는 거죠.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절대 실현하는 것이 없다. 후회가 없다. 그리고 어찌 그 하신 말씀을
행치 않으시면,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면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이 말씀을 연결할 때 그 자세가, 그 기분이, 소위 말하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기분이 어떻겠어요? 나락으로 떨어져, 나락으로. 아, 지금까지 참 대한민국을 좀 기대하면서 이런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국민이 될 것이다, 자료가 엄청나게 많이 나면 동영상 뭐 지울 수도 없고, 한두 개 같으면은 유튜브에 그런 자료들, 사실은 한두 개 같으면 그 당시 마음은요, 찾아서 지웠을 거예요. 유튜브에 있는 거. 근데 수천 점인데, 이제 나도 돌이킬 수 없는, 대한민국을 향해서 대한민국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전 세계의 유일한 어마어마한 어떤 일이 대한민국 국민을 통해서 나타날 거다 하고 그걸 선포해 놨는데 지울 수도 없고, 그러나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 입장, 그게 2020년 2월 20일 날 개인이 받은 자세예요. 혼자서 그런 고민을 하면서 서울에 올라가는 사람들, 그 당시에 계속 올라갔으니까 서울에 올라가지 않는 것이 정광훈 목사를 돕는 것하고 메시지도 보내고, 그게 얼마나 많은 화살이, 공격의 말이 들렸겠어요. 그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분명하고, 민수기 23장 19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 자체를 붙들어야 되는 내 위치에서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일주일, 물론 24일 날 정광훈 목사 감옥에 수감되는 그 일이 있었지만은 일주일 뒤에 29일 날 아침, 28일 날 오후인가, 그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이 그때 비로소 인류 멸망의 시대, 요거하고 딱 맞아간 거예요. 이걸 연결하는 거죠. 아,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은 대한민국만 망한 것이 아니고 인류 종말의 시대, 인류 종말의 시대입니다. 멸망이 아니고 인류 종말의 시대, 종말이죠. 멸망은 다르니까. 인류 종말의 시대하고 같은 말이구나. 이게 저한테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은 전광훈 목사를 통해서 또한 저한테 나타내는, 어쩌면 저는 그래 보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 보는 거죠. 듣기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들었지만은 전광훈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광훈 목사에게 이야기했지만은 듣는 통로 과정에서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는 대한민국 사람, 한글을 많은 사람은 다 저 말을 들었다 하는데, 그 말들 듣는 속에서 인류 종말의 시대라고 하는 말을 선포한 혼자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딱 들어오는 거죠. 여기하고 코드가 딱 맞는 거죠. 이렇게 여러 사람의 들은 사람을 정언을 하면서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 말씀이 인류 종말의 시대라고 하는 이 내용을 모든 사람 앞에 이제는 연결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가 이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걸 나타내는 거 아니죠.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과 인류 종말의 시대가 같은 거다. 그래서 같이 설명해라. 인류 종말의 시대를 이야기할 때, 이 표현을 이야기할 때 그 들어간 의미, 대한민국 망했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 왜 대한민국이 망했느냐? 왜 인류는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느냐? 같은 내용이라, 같은 내용. 이 대한민국이라 하는 이 내용에서 망했다 할 때 세 가지 말씀을 했잖아요.
교회가 회개하지 않는다. 여자가 망가졌다. 여자들의 위치가 망가졌다. 국가라고 하는 대한민국 국가라는 조직이 있어야 대한민국인데 국가 조직에 구석구석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그 조직으로 인해서 지금 전체가 지금 연결되어 있구나, 운영되고 있구나. 응? 마치 이거는 우리 몸으로 보면요, 뭐라 그러나, 신경마비, 모든 조직에 신경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신경이 마비되는 국가 조직, 주사파에 의해서, 주사파뿐만 아니라 국가에 해되는 어떤 조직이, 주사파의 그 뒤에 있는 일루미나티, 그걸 보는 겁니다. 주사파만 보는 게 아니고 일루미나티 조직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 이제 이 내용을 연결해 볼 때 역시 전 세계에 교회 위치에 있는 교황제도가 교황이 아직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버젓이 뭐 활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2014년에 왔던 그 교황의 모습처럼 뽀얗하게 교황청이 살아있는 거죠. 진작에 저거 무너져야 되는 건데 1517년에 저거 무너뜨리려고 했는 건데 교회가 그걸 그냥 무너뜨려야 될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같이 가는 대상으로 보면서 500년 지나오는 개신교의 형태, 그것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교회가 회개하지 않는다, 전 세계 개신교가 회개하지 않는다, 그리고 교황이 제도가 여전히 살아있다, 회개하지 않는 교회, 여기 같이 가는 거죠. 이 또한 전 세계 여자들의 그 위치가 망가진, 뭐 그런 망가지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여자들이 망가진 모습이 그대로 나오고 주사파나 일루미나티 공산주의자들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결혼이라 하는 이 제도 속에 있는 여자를 망가뜨리는, 그게 하나의 자기들이 쓰고 있는 순수 전법이라, 전법. 전형적으로 쓰는 거죠. 그게 뭐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자가 망가뜨렸다는 건 바로 이 부분 있잖아요. 가정이 무너졌잖아. 가정이 무너지고 국가 조직, 전 세계에 있는 국가를 만드는 조직, 소위 말해 유엔이 교황에 의해서, 일루미나티의 그 조직에 의해서 좌우가 되고, 좌우, 공산주의란 말을 빙자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돈 가진 사람들의 그 암투, 일루미나티에 의해서 조종되는 그 조직들의 내용이 유엔에 곳곳이 있으면서 이번에 그 우한폐렴 때문에 나타난 내용 봐봐요. 중국에서 분명히 발생된 중국 바이러스인데 그거를 WHO에서 국제보건기구에서 발표하는 내용, 완전히 정치적으로, 유엔이란 유엔 기구 안에 WHO가 있는데 이게 전념성이 없다, WHO에게 사무총장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에 그때 경각심을 줘야 되는데 이 WHO의 말을 빌려서 대한민국 문재인이나 전 세계 모든 대부분 사람들이 WHO에서 그랬으니까 이거 뭐 안심해도 되는구나, 문재인의 행적에 날개를 달아준 거지. 대한민국은 아직도 그 WHO의 표현을 가지고 중국에 있는 그 우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 대한민국을 어마어마하게 투입시키잖아. 어마어마하게. 잠깐 그 우한폐렴에 대한 사태를 이야기하면, 어젠가 아닌가 제가 지도를 이래 보니까 대한민국의 감염자 수가 8,100 몇 명일 때에, 8,100 몇 명일 때 대구, 경북
지도가 벌겋게 나오고 했는데 대구 경북에서 나오는 숫자가 7천 몇 명이에요. 7,600명인가. 완전히 공격 대상으로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을 공격 대상으로 했더라고. 근데 이번 주 월요일 날, 화요일이구나. 10일 날. 그저께. 어제 볼 때 어제구나. 그저께. 이제 큰일 난 내용은, 큰일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은 서울의 구로에, 서울 구로하고 지하철, 구로하고 신도림 사이에 있는 콜센터. 구로역하고 신도림역 사이에 있는 이동 인구가 서울에서 가장 많죠. 지하철 이동 인구가. 다른 지역도 많다 하지만은 서울의 청계천이나 이 을지로 쪽이나 종로 쪽으로 인구가 많습니다만은 이 교체되는 인구, 이 어떤 순환되어져 나가는 사람이 지하철을 옮기는 이런 내용이요. 신도림 같은 데 갔거든요.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이동하거든. 그리고 신도림이라 하는 여기 이 순환되잖아요. 2호선이 들어가고 1호선이 만나지는. 그런데 바로 구로역. 구로역 근데 그건 또 이마트가 있어갖고 생활권에서 하여튼 중심이 되는데 거기에서 39명이 콜센터 직원이 39명이 나왔대요. 60몇 명이 있는데 60몇 명은 거기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직원이 아니고 거기서 사무 보면서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고 39명, 직원 39명이 거기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서울도 대책 없어요, 지금. 그게 어저께 10일 날 나타난 내용이 신의 한수에 있는 내용을 내가 어저께 듣다가 소름을 끼치면서 내가 또 다른 일이 있어갖고 넘어가 버렸는데, 중지했는데 중간쯤 봤어요. 우리가 서울의 신도림이나 구로, 바로 구로역 옆에 고척 공구상가, 고척역 옆에 고척 공구상가 있는데 그게 구로역 한 정거장 못 갔었죠. 그게 제가 점포가 옛날에 2개 있었던, 그래서 그 지역이나 거기에서 굉장히 잘 알죠. 소름을 느꼈어요. 진전되겠지 하고는 문재인은 이제는 끝났다 하고 발표하고, 그래 발표하면 발표할수록 문재인이가 이 우한 피라미드에서 우리나라는 괜찮다라고 발표하는 여러 흔적에 따라서 불쑥불쑥하게 나타난 이 정황. 그럼 서울이 그래 돼버리면은 62명이 확진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그 콜센터에서 거기에 있는 종사하는 그 사람들 이 보면은 지도를 보고 현재 8천 몇 명에서 대구 쪽만 해가지고 나올 때 그때가 31명이에요. 대한민국에 31번 환자가 신천지 환자로 돼가지고 그 사람이 종횡무진한 거거든. 근데 62명이 서울에서 한 곳에서 나왔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삶의 환경이 서울 곳곳에 자기 거주지가 있더라고. 그럼 그동안에 확진될 때까지 돌아다녔던 그 행적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이런 거하고 지금 대한민국 망했다는 거하고 아니 이걸 전혀 다른 말이다. 다른 말이 아니죠. 다른 말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지금 이런 상황을 보고 망하지 않았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 상황이 드러나잖아 지금. 아침에 이 말을 하는 것은 지금 이 대한민국 망했다를 통해서 망한 것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사실은 그 어떤 희망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망했다는 것 자체가, 망했다는 말 자체가 가진 뉘앙스는 분명히 나쁜 내용 같고 실망스러운 표현이지만은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 표현이 누구를 통해서 나왔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면요, 기회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 아니에요. 즉, 저 같은 경우에는 인류 종말의 시대라고 선포한 것이 혼자서 그냥 떠들고 혼자서 뭐 알린다고 저는 자료 준비해놨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혼자서 준비한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이 인류 종말의 시대하고 딱 맞다라고 할 때는 이거는 저에게 어마어마한 위로가 아니에요. 준비해온 것이, 이것이 그냥 내 혼자 한 게 아니고 이게 이제는 맞아가는구나. 이빨이 맞아가는구나. 이것은요, 소름 끼치는 것보다는 이 전혀 비슷한데, 소름 끼치는 거하고 여기서 나오는 이 하나님 말씀이 또 두 말씀이 맞아가는 거하고 이거는요 또 다르거든. 내가 준비를 해왔으니까. 지우려고 하다가 이게 지우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걸 하나님이 쓰시겠구나. 여기에 대한 어떤 희열, 내 혼자만 느끼는 거예요. 또 이것도 또 한편으로 마찬가지,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대한민국 망했다라는 말 하면요, 그거는 정말 우리가 듣기 싫고, 그거는 뭐 그런 말 하는 사람 자체를 좀 어쨌든 간에 못하도록 뭔가 제재를 하고 싶은데, 저 말씀은 사람의 입으로 나온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누구든지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하시니 후회가 없고 그 하신 말씀을 어찌 실행치 아니하시며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아니하시라.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을 견디 나오게 하고 오늘 여기 여호수아서 1장에 있는 이런 환경,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 말씀을 백성들이 다 듣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어마어마한 일을 놔두고 있어갖고 들어가는데 그 일을요 할 수 있는 힘의 근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품는 거죠. 개인이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뭘 준비해야 되지?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어떤 일 해야 되지? 긴장된 삶을, 인류 종말의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래 봅니다. 망한 것이 망했다는 것에서 역전시키는, 망한 것은 분명한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망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더 좋은 결과를 내는 사례를 사실은 이 시간에 계속해서 좀 하려고 서술을 꺼내다가 지금 한 8가지 정도로 이제 해놨는데, 큰 사건들, 또 지금 현재 서울의 구로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내가 어제 봤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어갖고 현재 상황을 알려드렸습니다. 소망을 가지는 쪽으로 우리가 움직여야지 절망하는 쪽으로 나가라는 건 아닙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